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다윗 언약에 의거해서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을 따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따라 행하였던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 그래서 열왕기사가는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조차 꺼려했던 것 같았던 그 왕 여호람이 죽고 다윗 언약에 의해서 그래도 그 왕조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조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람의 아들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된 이제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호람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람의 후계자인 이 아하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북이스라엘 왕 요람 12년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22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보통 공직에 나가는 나이는 30 이상입니다. 30이 되었을 때라야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 또 이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나이로서 보통 3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이렇게 공직에 나가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개인의 탁월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친인 이 여호람이 병을 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1장에 보면 그의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 탈장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2장 1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통치하던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의 악행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라비아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호람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야의 형들이죠. 그래서 형들 전부 다 죽고 막내였던 이 아하시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여호람이 22의 왕이 되었던 이유는 아버지 선왕이었던 여호람이 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었고 또 그 왕위를 계승할 형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남은 그 후계자로서는 이 아하시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심지어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죽을 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있었습니다만 아하시야가 그렇게 왕으로서는 그렇게
흡족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의 아들로서 남은 것이 아하시아 하나였기 때문에 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하시아 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의 대부분은 그의 어머니, 그의 악행에 관한 것인데 그의 어머니 아달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니를 거론하는 것은 항상 그 왕이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왕기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여호람에서 아하시아로 왕위가 계승되어지는데 그것이 유대교 그 여호와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그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유다 나라의 왕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람이 그랬듯이 아하시아는 더 이런 우상 숭배의 깊은 전통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그래서 이 아합 왕가의 시조인 오므리의 손녀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길지도 않은 1년의 그 통치 기간이 어떠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악한 왕이고 아합의 사위였다. 아합의 사위였다. 그래서 그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아람 왕 하사엘의 전쟁에 요람의 그 동맹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참전했던 사실, 그리고 그때 전자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그가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데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본문에서 그리고자 하는 것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조와 매우 깊은 관계에 있었음을, 그러니까 마치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정체성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뒤섞여 있는, 오히려 더 처가 쪽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처가 쪽이 됐는데 그 처가 쪽에 붙어서 그 처가 쪽과 굉장히 긴밀한 공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에 그 병문안 간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의 의도가 그런 겁니다. 그저 요람 왕은 그저 아내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리고 그 처가 쪽에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쪽에 이제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하시아의 우상 숭배와 악행의 원인이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로 인해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머니를, 이 아달랴를 이게 남유다의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 그것은 그 할아버지 여호사밧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금 위에서 소개할 때 오므리 이름을 거론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 이 우상 숭배 사상이 들어왔던 것은 이미 오래된 그 가문의 뿌리 깊이 박혔던 오래된 가문의 전통이랄까,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시아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미 3대 할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이미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어머니가
그 북이스라엘 공주가 어머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여지없이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됐고, 또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지금 유대 왕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열왕기 저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안에 흐르고 있는 내용만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첫째로 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른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또 바른 신앙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에게 이 왕들이 왕으로서 계속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으로 계속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되었던 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유다 왕은 반드시 항상 곁에 율법책을 두고, 그러니까 토라지요. 토라를 항상 곁에 두고 늘 그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유대 왕가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왕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대로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데, 첫째가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혈연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혈연을. 이것이 적절한 예의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20년, 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지금 앓고 있는 큰 아픔 중에 하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세습의 문제입니다. 세습의 문제. 그러니까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세습한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일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세습을 하면 감사합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 세습을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단지 세습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근데 어찌하였든 그토록 많은 교인들이 반대하고 교회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막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굳이 해야 될 일은 또 없죠. 그래서 세습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부정한 방식으로 아들이고 사위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 우리들이 보기에 덕스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날 때, 그런 우리가 이제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면 가장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 더 나아가서 교단이면 교단의 가장 대표가 되는, 또 나라에서는 대통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이 열왕기 저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말씀이 있었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마음이 우상으로, 헛된 것으로, 사람에게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니까 성경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무엇인가가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람에서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이 유다 왕조에 있어서의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 이렇게 왕들이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들,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환경보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도요,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법적인 구속력 아래 하나님을 두시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언약을 맺으셔서 이렇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속에 있어서 있었던 옛 언약들, 이 옛 언약 아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의 주체자가 되게 하셔서 사람을 대표하여 완전한 언약 이행을 다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임명하셨던 그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바로 언약의 쌍방의 주체인 동시에 또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집에 마치 자녀들이 아무런 수고 없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니고 용돈을 쓰고 하는 것처럼, 그럼 부모로 인해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마치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백성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약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아하시아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산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 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심지어 죄를 짓고 신앙을 부인하고 이렇게 행할지라도 그가 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순간 그의 옷은 이미 깨끗이 빨아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여호람은 어떨까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입니다. 이게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지는 이 아하시아가 이 시대에 만약에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사는 내내 평생 동안 부모 속만 썩이다가 죽은 부잣집 구대독자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에게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조의 왕조가 끊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조는 끝에 가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언약의 계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의 계보는 구약에서는 혈통을 따라 내려갑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교회를 통하여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혈통을 따라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은 혈육의 가정으로 마치 구약의 그러한 왕조와 유다의 왕조와 같을 수도 있고, 또 이 신약의 이 믿음의 이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면 구약과 구별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구약 안에 노출되어 있는 이렇게 옛 언약 아래 그 말씀을 지켜야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정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새 언약 아래 있는 가정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가정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요,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매일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매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세워줘야 하는 게 맞다,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동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멸망당하게 되는 유다의 왕조의 계보를 잇는 구약의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유다의 왕조의 역사를 읽어가며 점점 더 우리들 가정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가정들이 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는 것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라져가는 가정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가정 안에 실질적인 이런 현안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신앙을 모범을 보이지 않고, 또한 그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아하시아 왕을 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문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여호람이나 아하시아나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들보다 성정이 악하고 괴팍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생각보다 이 환경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주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 이렇게 지식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한글을 모를지라도, 집이 가난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필요들과 이러한 풍요로움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첫 단추가 깨어져 있지 않다면 첫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이 아시아가 겪었던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들 자신의 삶이 지나치게 수고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야 할 때 그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유다 왕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고 그렇게 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결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렇게 우리들보다 항상 더 나은 삶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상 숭배의 뿌리 깊은 유다 왕조의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악한 자들임을 드러낸 이것은 저희들 또한 예외가 아닌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주인 삼고 또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저희들 또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참다운 유익과 그 영광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